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편 찬송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죠. 삼위 하나님의 존재, 속성, 사역, 영광을 노래하고 그가 세우신 교회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찬송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죄를 고백하고 고난 가운데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의 노래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천국에 가면은 이런 노래는 없겠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만 있겠죠.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소위르문답 1문에서 얘기했는데, 찬송이야말로 예배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다 생략한 채 이 결과만 말하는 것이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이게 찬송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찬송으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까 그 요한복음 19장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찬송으로 가득 찼잖아요. 찬송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삶은 뭐 하는 삶이에요? 찬송하는 삶이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송과 감사가 점점점 풍성해지다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찬송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을 제사라 그랬어요. 제사.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하지 못할 환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 사도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구원받은 자의 의무니까. 매 맞고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도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고 자녀들까지 다 잃었는데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때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근데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찬송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만족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와 더불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런 것처럼 찬송이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없어요. 항상 예배 가운데서 이제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신 데 대한 반응으로 이제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되고 또 이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이 시간에 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네모 안에 있는 글이 바로 예배 모험의 본문이에요. 자, 이 본문을 한번 보면은, 회중이 함께 시편 찬송으로 찬송하는 것은 공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또한 사적으로 가정이 모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 공예배를 드릴 때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나, 혹은 개인적으로 개인 예배를 드릴 때나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된다고요? 시편 찬송을 불러야 된다고요. 시편 찬송으로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뭐예요? 의무예요, 의무. 이거 찬송은 기분에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뭐 찬송할 생각이 전혀 없어. 오늘은 뭐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럼 안 해도 돼요? 의무라니까. 내 기분이 어떻든 찬송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의 의무를. 자, 어떤 찬송으로 찬송하는 거 의무라고요? 시편 찬송으로. 성경은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어요. 무엇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골로새 3장 16절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랬어요.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무엇일까요? 이게 다 시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중적으로 표현한 거죠. 시편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편 말씀을 시라고도 표현해요. 시. 그 다음에 찬송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리고 신령한 노래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적인 이제 명칭을 이야기한 것이죠. 시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노래로 기록된 거예요. 노래.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송입니다. 그래서 시편 읽다 보면 뭐 셀라 뭐 이런 말이 나오죠. 뭐 악기에 맞춘 노래, 영장에 맞춘 노래 뭐 이렇게. 처음부터 이게 찬송, 곡, 노래로 지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셀라 하는 것도 뭔가 음악적 기호예요, 기호.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노래할 수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찬양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어떻게 칭찬해 줘야 될지 몰라서 말 못할 때가 많죠.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몰라서 그 말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찬양해야,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바른 찬송이 될까요?
그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 말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주신 거예요. 그 주신 찬송이 뭐예요? 시편이에요. 시편. 자, 교회의 공적인 문서들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라고 했고, 또 교회의 공적인 문서들도 시편으로 찬송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5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한다. 거기에는 경건한 성경 봉독과 건전한 설교, 그리고 분별력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진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은혜로 시편을 노래해야 하며, 자, 뭘 노래해야 하며? 시편을 노래해야 하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합당하게 시행되어 성도들이 그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예배에 있어야 할 내용들이다. 예배에는 반드시 설교도 있어야 되고 또 성례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우리가 읽었죠. 회중이 함께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은 공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또한 사적으로 가정이 모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집에서도 시편으로 찬송하세요. 이렇게 개인 예배 드릴 때 시편으로 찬송하시고,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시편으로 찬송하세요. 이게 의무라고 했어요. 의무. 내 기분에 따라서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의무예요. 자, 또 합신 헌법, 여러분 지금 헌법책 다 이제 하나씩 받으셨죠? 합신 헌법 예배 모범 5장에 보면은 시와 찬송이라는 주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당에서 공동으로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책임이다. 자, 무엇으로 찬송하는 것은? 시와 찬미. 이게 시편을 가리키는 거죠. 자, 우리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규정적 원리가 뭐죠? 자, 규정적 원리가 있고 또 무슨 원리가 있다 그랬어요? 자, 자의적 원리가 있어요. 자의적 원리. 그냥 내 마음대로 예배를, 내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를 자의적 예배라고 해요.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의 예배죠. 그 다음에 허용적 예배가 있어요. 허용적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금하시지 않은 건 다 해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루터파가 이런 방식을 사용하죠. 이게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서, 많은 교회들에서 행하는 방식이에요. 허용적 원리. 근데 우리는 무슨 원리? 규정적 원리. 하나님께 성경에 규정하신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게 몇 계명에 해당되죠? 제2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2계명. 그러니까 제1계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제2계명은 그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제2계명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5항에 보면은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셨으며 그것은 자신의 뜻대로 계시하신 성경 말씀 안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떤 눈에 보이는 사물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한다. 그럼 찬송도 예배니까 뭐대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방법대로 찬송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왜 시편 찬송을 부르지 않는 것일까요? 이 시편 찬송의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오직 시편 찬송만 불렀어요. 필립 샤프의 교회사를 보면 사도시대 후 초대교회 기간에는 다른 찬송이 없었고 오직 시편 찬송만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점차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영지주의자, 또 아리우스주의자, 도나투스주의자, 도나투스파 이런 사람들이 출현하면서 교회 안에 다른 찬송들을 만들어 부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D 360년에 라오디게아 공의회에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찬송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렇게 교회 회의에서 딱 결정을 해요. 자,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형성되고 지배하던 5세기부터 16세기까지 한 1000년 동안은 로마 카톨릭이 예배의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말씀을 바꿔버리고 또 성례를 바꿔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또 뭐도 바꿔버렸냐면 찬송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시편 찬송 대신에 이제 성가라는 걸 만들어요. 성가. 대표적으로 그레고리안 성가가 있어요. 그레고리안 성가를 만들어서 이제 예배 시간에 불러요. 그것도 모든 성도들이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 노래가 어렵기도 하고 아주 막 장엄하고 장중하고 아주 그럴싸하죠. 이런 거를 훈련받은 성가대만 부르도록 돼 있어요. 그냥 청중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하다가 앞에 나가서 그 떡 먹여주는 거 이렇게 입 벌려서 받아 먹으면 이제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이 성가대는 사실은 교회가 타락해서 생긴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는 성가대 없어요. 모든 회중이 제사장이 돼서 함께 부르는 것이지, 성가대, 찬양대 이런 거는 예배 가운데서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진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특별히 찬송을 회복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위클립과 존 후스, 루터 같은 사람들이 시편 찬송을 교회 안에 다시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칼빈이 제네반을 떠나 스트라스부르크로 갔을 때 이제 프랑스 난민들을 위해서 최초로 시편 찬송가를 만들었고, 다시 제네바로 돌아온 후에는 마로라는 사람, 또 베자라는 사람과 더불어 제네바 시편 찬송가를 만들어서 온 회중이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주석 서문에 보면은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성령께서 만드시고 다윗이 노래한 시편 이상으로 좋은 노래나 찬송의 목적에 부합한 노래를 찾을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시편을 노래할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친히 이 시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토록 노래하게 하시는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 자,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살펴보아도 성령께서 만드시고 다윗이 노래한 이 시편 이상으로 좋은 노래나 찬송이 없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좋은 찬송이 없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점차 시편 찬송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이고 막 신경질 난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옛날처럼 그 예배 찬송 부르면서 감정에도 잠기고 막 그러고 싶은데 막 너무 익숙하지 않은 곡을 막 부르다 보니까 이 찬송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평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난번에도 어떤 성도가 그래요. 시편을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시편만한 찬송이 없어요. 그래서 칼빈의 말대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찬송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칼빈이 제네바에서 교회의 조직과 예배 규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또한 우리는 교회에서 시편을 부르기 원합니다. 이것은 고대 교회와 바울 사도의 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회중이 입과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 좋다고 가르쳤습니다. 시편 찬송을 부를 때에 신앙이 굳세어지고 유익을 얻는 것은 실제로 불러보기 전에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자, 실제로 불러보고 경험하기 전에는 몰라요. 자, 우리 주위를 보면 신자의 기도가 매우 냉랭한데 이것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당혹스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릴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부르고 높이려는 열망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우리의 유익과 위로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도 교황은 참으로 성령의 노래이어야 할 시편을 그들만의 뜻없는 웅얼거림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칼빈이 제네바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 제네바 찬송가가 종교계의 불길을 따라 유럽 전역으로 퍼져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00만 권이 팔렸대요. 100만 권. 종교개혁 시대에. 1556년 존 낙스는, 존 낙스가 장로교회 조상이에요. 그 이제 칼빈의 제네바 교회에서 그 장로교회 그 원리들을 이렇게 이제 정립했다면 이것을 실제로 완성한 사람이 존 낙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존 낙스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556년 존 낙스는 예배 모범에서 시편 찬송을 개혁교회 예배에 있어서 회중들의 의무 조항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1618년부터 1619년까지 있었던 도르트 총회에서는 교회 질서 69항에서 다윗의 시편 150편만이 교회 안에서 부르는 유일한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어요. 시편만이 유일한 찬송이다. 이게 이제 도르트 예배 질서에서 규정이 된 거예요. 1647년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렸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또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시편 찬송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 명시됐어요. 그 후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1905년 북미연합 장로교회는 두 번의 대회에서 예배에서 시편 찬송을 부르자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직 예배에서 시편 찬송을 불러야 된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이 개혁교회에서는 시편 찬송을 예배 찬송으로 불러왔어요. 그런데 시편 찬송 이외의 다른 찬송가는 이 개혁교회 밖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에서는 예배의 허용적 원리를 추구했던 루터파의 영향으로 수많은 찬송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파의 원리는 성경에 금하지만 않았으면 허용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성상 만드는 거, 이렇게 우상 어떤 동상 같은 거 막 교회 안에 막 만드는 거, 성경에 이거 만들지 말라는 게 없으니까, 아니면 또 그림 같은 거 이거 하지 말라는 말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로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 교회에서 영화 예배, 드라마 예배 이런 거 성경에 하지 말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은이한테 들었는데 그 다은이가 다니는 학교가 그 미션 스쿨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체프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가요 같은 거,
이런 걸 계속 들려준대요. 이렇게 다 무슨 가요인지 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그 인간의 마음을 막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막 그런 가요들이 있잖아요. 막 이거를 다 들려주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해하신다, 이걸로 딱 끝난대요. 그럼 사람들이 막 울고 막 그 목적이 뭐냐면 이 감정을 일으켜 가지고 뭔가 이렇게 감동시키고 그냥 울게 만들고 막, 이게 목적이죠. 그럼 이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예요. 뭐 하나님의 임재야, 그냥 자기 감정에 사로잡힌 것이지. 이런 게 가능한 원리가 무슨 원리? 허용적 원리. 그런데 우리는 무슨 원리를 따른다고요? 규정적 원리. 규범적이 아니라 규정적 원리. 성경에서 규정한 대로만 행한다는 것이죠. 그 이제 허용적 원리는 규범적 원리라고 해요. 규범적 원리. 우리는 규범도 아니고 규정입니다. 규정적 원리. 그래서 그 독일에서는, 그 독일 루터파에서는 온갖 찬송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요를 따라서 만들고 그냥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만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영국 국교회나 회중교회에서 또 이런 찬송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8세기 대부흥운동을 거치면서 신앙의 체험을 노래한 수많은 찬송들이 만들어져서 예배에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무디가, 부흥사 무디가 그 누굽니까? 그 찬송 잘하는 사람과 항상 같이 다녔죠. 누구더라?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원리가 뭐냐면 설교를 듣기 전에 감정을 고조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했죠. 많이 오늘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찬송은 이렇게 설교를 듣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갖춰주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가지고, 그 이제 부흥회 가면 말씀 듣기 전에 어떻게 해요? 막 북치면서 막 찬송을 불러서 마음을 뜨겁게 막 만듭니다. 이거를 그때 부흥은 제 2차 대각성 운동 때 이거 시작된 거예요. 찰스 핀이라든지 뭐 D.L. 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감정을 막 고조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이 음악을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런 이제 찬송들이 오늘날 교회들에서 부르는 찬송가들이 된 건데, 그러나 개혁교회는 언제나 시편 찬송을 유일한 예배 찬송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자, 교회가 시편을 찬송하는 세 가지 목적을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다. 둘째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한번 칼빈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봅시다. 자,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시편으로 찬송하는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자, 교회의 조직과 예배 규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찬송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고취시키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우리의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영감받은 노래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부르면 자연히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우리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죠. 그 다음에 1543년에 기록된 시편 찬송가의 서문에 보면,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고무시키며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전능하심을 묵상하게 한다. 그 시편의 가사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요.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주석 서문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방법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확한 원칙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되는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 그래서 시편 찬송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시편 찬송이 또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킨다고 했어요. 시편 주석 서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부른다. 여기 시편에서 성령님은 성도들의 심령의 모든 슬픔, 두려움, 의심, 희망, 걱정, 혼동을 그들의 삶에 끄집어내시며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혼란스러운 모든 감정들을 삶에 드러내신다. 야, 어쩌면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시편은 영혼의 해부학이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이 다 들어있어요, 이 시편에. 그래서 분노했을 때 또 부를 찬송이 있어요. 또 막 완전 절망에 빠졌을 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어요. 기쁠 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어요. 감사할 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슬픔, 두려움, 의심, 희망, 걱정, 혼동, 이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다 드러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치유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자, 또 교회의 조직과 예배 규정에 보면은 시편 찬송을 부를 때에 신앙이 굳세어지고 유익을 얻는 것은 실제로 불러보기 전에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많이 불러봐야 이거 아는데 시편 찬송 부르면 믿음이 굳세어집니다. 그러니까 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의를 보면 신자의 기도가 매우 냉랭한데 이것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당혹스러워야 할 일입니다. 시편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부르고 높이려는 열망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은 우리 마음에서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게 하며 영적인 것을 창념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막 내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의무니까 불러요 그냥. 부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게 된단 말이에요. 내려놓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창념하게 돼요. 이런 목적으로 주었어요, 시편 찬송을. 그리스도의 회중들이 마음과 입술로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창념하도록 고무시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과 곡조의 결합을 통해서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회중들의 마음에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 곡조와 결합을 하죠. 또 그냥 이 가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또 곡조가 있어서 이 사람은 또 음악의 지배를 받잖아요. 영향을 받잖아요. 이 곡조가 있어가지고 더 강력하게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시편 찬송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킨다 그랬고, 또 세 번째로는 시편 찬송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시편 주석 서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때마다, 기도하려 할 때마다 시편 찬송은 우리의 심령을 고무시키는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시편 찬송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편이요, 찬송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궁적인 기도의 형태로 시편을 찬송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면서 또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공적인 기도의 형태라고 했잖아요. 시편 찬송은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그분을 찬송합니다. 시편을 기도하고 찬송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감동되고 자극을 받아 이와 비슷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동일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찬송이고 기도니까 이걸 막 부르다 보면 나도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말했지만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20절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이 그러니까 기도라는 얘기예요. 기도라는 얘기.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과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과 사죄를 위한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원이 수반됩니다. 정말 난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자비를 느껴요. 하나님의 찬송 받으시려면 어떤 내용만 해야 돼요? 내 사정은 관계없이 무조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높이고 막 이런 것만 찬송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아요? 아니면 탄식이 많아요? 탄식하고 간구하고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멀리 계시나이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내용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그런 시편을 주셨다는 것,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막 기쁠 때가 많아요. 아니면 정말 속상하고 그냥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런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치유하고 이런 마음 상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믿음이 향상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탄식하는 내용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찬송은 슬픔과 고난의 시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회중들을 격려하며 힘을 북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그때 우리가 시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왜 시편으로 찬송해야 되는가, 그리고 시편 찬송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는데, 이제 적용으로 시편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배모범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으로 찬송할 때에 목소리는 곡조에 맞게 엄숙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가사를 이해하고 마음에서부터 은혜로 주님께 노래해야만 하는 것이다. 온 회중이 다 함께 참여해야 하므로 글을 읽을 줄 아는 모든 사람은 시편 찬송가를 가지고 참여할 것이요, 나이나 다른 이유로 글을 읽을 수 없는 이들은 글을 읽는 법을 배우도록 권면한다. 그러나 현재로는 회중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하므로 목사나 혹은 다른 당회원에 의해 임명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기 전에 한 줄씩 시편을 읽는 것이 좋다. 이것을 한번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목소리는 곡조에 맞게 엄숙해야 합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이 곡조와 또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그 이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인데, 곡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기독교 강요에서 이 아타나시우스의 말을 칼빈이 인용합니다. 어떻게 인용하냐면,
시편을 노래할 때 음정의 굴절을 적게 사용함으로써 성악을 한다기보다 말하는 것처럼 들리도록 해야 한다.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곡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곡조를 지나치게 화려하게 하고 그 곡조를 강조해가지고 가사가 묻히게 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곡조라는 거예요, 가사라는 거예요? 가사죠. 그래서 곡조는 가사를 더 드러내고 이렇게 돕기 위해 있는 것이지, 그냥 곡조가 묻혀버리면, 곡조가 그냥 이렇게 가사를 묻히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굴절을 적게 사용함으로 성악을 한다기보다 거의 말하는 것처럼 들리게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음악은 가볍거나 경박해서는 안 되며 권위와 위엄을 지녀야 하고 온전한 것으로 절제되어야 한다. 교회 음악은 단지 듣기에 감미롭게만 작곡되어서는 안 되고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사람의 마음에서 최상의 것은 음악이 아니라 무엇이 노래되어지는가 하는 가사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그 가사가 중요하다. 가사에 집중해야 된다. 가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감미로운 곡조가 감미로우면요, 가사가 어찌됐든 간에 그 곡조에 따라서 그냥 마음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가사에 중점을 둬야 한다. 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중 교회의 찬송을 다루는 장에서 단지 귀에만 즐겁고 감미로워서 교회의 어미에 손상을 주는 듯한 노래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CCM 곡들이 꼭 이런 곡이에요. 단지 귀에만 즐겁고 단순한 가사를 그냥 어떤 신학적인 내용도 없이 막 반복함으로써 그냥 흥얼거리고 그냥 즐겁고 막 그러죠. 그걸 예배 찬송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칼빈은 화려한 음악적 기교의 사용으로 교회의 어미와 예배를 교란시키는 곡조나 서정시의 사용을 반대했습니다. 자, 어거스틴과 같이 칼빈은 우리가 곡조에 빠져서 말씀의 영적 의미에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충고합니다. 그럼 화음으로 노래하는 건 어떨까요? 사부 합창 너무 이렇게 멋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반대했어요. 자, 칼빈은 화음이 시편 가사를 이해하는 데 혼란을 줄 수 있으며 곡조에 너무 많은 주의를 쏟게 하므로 화음의 사용을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목소리의 조화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과의 심령의 조화에 창념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한 목소리로 찬양함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시편 말씀에 의해 더욱 고치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회중들 모두가 직분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로 이렇게 화음을 맞춰 찬양하면 일단 그냥 그 노래가 아름답잖아요. 그 곡이 아름답고 그냥, 그래서 그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기보다는 그 곡조가 아름답고 그냥 이렇게 멋지다. 그게 먼저 마음을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한 목소리로 가사에 집중하면서 부르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악기는 어떨까요? 악기. 자, 방금까지 들은 이제 내용들을 생각하면 악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딱 답이 나오죠. 이 악기의 사용은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악기 사용 없이 그냥 불렀어요. 막 그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막 그 오르간을 막 사람들 보라고 막 그냥 개혁자들이 바깥에 내놓고 막 때려 부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찬송은 그 웅장한 그냥 막 성당 안에 들어가면 막 이거 그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막 가슴을 울리죠. 그냥 저절로 그냥 하나님이 막 임재하시는 것이 막 느껴져요. 그 다음에 찬송은 또 그렇게 훈련된 그 성악 훈련을 한 막 그 성가대가 참
신비로운 목소리로 막 찬송을 하면 그냥 하나님이 저절로 느껴집니다. 근데 그런 거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외적인 거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 영적인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일단 건물 자체를 화려하게 짓고, 지금도 성당을 보면 거대하거든요. 근데 옛날 집들이 다 조그맸을 때 거대한 성당을 막 펑 베드로 성당, 이게 적어도 막 몇백 년 전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집들이 다 작을 때. 그러니까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너무나도 화려하고, 그 다음에 그 채광 자체가 막 신비감을 자아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마리아 상, 막 예수님 상들이 있죠. 막 그러니까 그런 그냥 그 외적인 분위기에 압도돼 가지고 뭐가 막 나올 것 같아. 음악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음악도. 그래서 이런 거 다 그냥 막 이 스테인드 글라스 다 막 막아버리고, 그냥 상들 다 때려 부셔버리고, 그냥 그림 다 걷어내버리고, 그 다음에 오르간 같은 거 막 꺼내다가 때려 부셔버리고 음악도 없이 그냥 불렀어, 시편 찬송을. 그런데 음악이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냥 생목으로 부르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악기가 필요해. 최소한의 악기가. 그래서 피아노 치면서 부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더 잘 부르기 위한 도구죠. 그래서 교회의 조직과 예배 규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대뜸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할 거예요.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할지어다. 뭐 북을 치며 찬양할지어다. 막 시편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악기를 다 동원해서 막 찬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시대의 관습이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러한 위치를 가질 수 없으므로 우리는 껍데기같이 피상적일 뿐 아니라 실체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우리에게 적합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우리 각자의 마음과 입술에 적합한 순수하며 단순한 곡조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며 그가 오셨을 때에 이러한 율법의 그림자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구약시대의 모든 예배는 다 모형과 그림자죠. 모형과 그림자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 가운데 하나가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하고 막 그렇게 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모형과 그림자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제거하고 단순한 곡조로 시편을 찬송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가사를 이해하고 마음에서부터 은혜로 주님께 노래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 가사를 이해하고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은혜로 주님께 노래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칭찬을 하는데 그냥 진심이 아니야. 내 마음만 살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뻔히 느껴져요. 그럼 어때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사람을 놀리나? 나를 가지고 놀려고 하나? 나를 이용하려고 하나? 아주 기분 나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노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사를 이해하고 마음에서부터 은혜로 주님께 노래해야 합니다. 곡조에 빠지기보다 가사의 영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고 불러야 돼요. 또한 마음을 다해서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온 회중이 다 함께 참여해야 돼요. 자, 찬송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 회중이 다 함께 참석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중세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만이 찬송을 불렀지만 종교개혁은 회중 찬송을 회복했습니다. 회중 모두가 예배 때 시편 찬송가를 지참하고 또 함께 찬송 부를 때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거든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목사는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잘 드리도록 그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죠. 실제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려야 돼요. 칼빈은 시편 찬송을 도입할 때에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구경꾼처럼 냉랭하게 있는 것을 보고서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회중이 함께 마음을 담아서 찬송을 부르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마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오늘은 왠지 기분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다 사정이 있겠죠.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만약에 청와대에서 우리 교인들을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노래를 함께 부른다, 대통령 앞에서. 근데 오늘은 왠지 그럴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좀 피곤해. 그렇다고 대통령이 막 지금 앉아서 보고 있는데 노래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누구한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그리고 야, 정말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 찬양을 하는 것인데 입 다물고 앉아 있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피곤해도, 아니면 뭐 기분이 가라앉아서도, 마음이 열리지 않아도, 이거 다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의무.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마음을 다해서 그래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너무 음이 높이 올라가,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입만 딸싹딸싹. 그때는 마음을 다해서 불러요. 마음을 다해서. 좀 음이 높아도 그냥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찬송할 때 몇 곡 부르지도 않아. 그리고 길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몇 곡 부르죠? 한 3곡, 많아야 4곡. 이거밖에 안 부르는데, 그리고 한 곡 부를 때 한 2분, 3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것도 집중을 하기 싫어가지고 안 불러. 자, 이러면 안 됩니다. 예배하다가 내가 가끔 막 가사를 잊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 부르고 있어. 그러면 왜 안 부르지? 신경 쓰다 보면 내가 또 가사를 까먹어. 지금 내가 가사를 까먹고 잘못 인도하면 예배 전체가 또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찬송을 안 부르거나 뭔가 지금 예배에 바르게 참여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찬송 부를 시간인데 아직도 안 왔어. 왜 안 왔지? 오늘 안 올 건가? 아픈가? 그러다 또 이제 가사를 또 까먹어요. 그거 신경 안 쓰고 막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앞에서 보면 또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가 우리 공예배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안 돼요. 자, 그래서 온 회중이 다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를 위해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회중에게 시편 찬송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원래 목사가 이거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이제 또 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 한웅 형제가 요즘 시편 찬송을 가르치고 있죠. 한웅 형제에게 칼빈 주석을 사용해서 그 안에서 보고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웅 형제가 뭐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딱 이렇게 그 칼빈이 설명한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줄 때 잘 듣고, 그 다음에 또 카페에 올려준 글들을 보면서 그 의미를 알고 부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그렇다면 시편 찬송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찬송가로 드리는 예배는 그러면 예배도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째, 그러면 우리는 다른 노래는 하나도 부르지 말고 오직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뭐 사정이 어찌 됐든 지금 이제 그 시편 찬송을 부르지 않고 그냥 찬송가로 예배하는 그런 관습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직 그밖에 모르고 시편 찬송이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 교회 와가지고 시편 찬송이라는 이상한 찬송을 하네? 이단 아닌가? 자,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찬송가에서 좋은 곡들을 이렇게 선곡해가지고 예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나는 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요, 시편 찬송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시편 찬송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제대로 된 시편 찬송은요,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이 곡으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찬송 자체가 그냥 우리가 성경 읽는 거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죠. 뭐 이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찬송가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거를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거나 그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또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냥 다른 노래는 다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막 CCM 부르면 돼야 안 돼요? 불러도 돼요. 예배 때 부르지 말라는 것이지, 그냥 만약 CCM 중에서도 좋은 노래가 있으면 그냥 개인적으로는 불러도 돼야 안 돼요? 돼요. 가요 부르면 돼야 안 돼요? 부를 수 있어요. 아주 그냥 이상한 내용 말고 그냥 뭐 건전한 가요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도 보잖아요. 영화도 보고 책도 보잖아요. 성경책만 읽어야 돼요? 경건선장만 읽어야 돼요? 문학 작품들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가요도 부를 수 있어요. 뭐 가수들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CCM도 부를 수 있고 찬송가도 부를 수 있어요. 다만 예배 때는 시편 찬송으로 공예배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가정예배 사용하고, 또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도 시편 찬송이 가장 유익하고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경건의 시간 가질 때 시편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되길 바라요. 시편 찬송을 아주 그냥 익혀서 익숙해지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들도 막 흥얼흥얼 막 시편 찬송을 흥얼흥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찬송 소리가 얼마나 나는 아름다운지 아이들만큼만 좀 부르세요. 막 인상 써가면서 막 목에 핏대 서가면서 막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이렇게 부릅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 성령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찬양, 이 시편 찬송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편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또한 묵상과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찬송을 더 사랑하고 즐겨 부르게 하시고 시편 찬송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